여러분 중에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2년째 똑같은 자리에 붙잡혀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 24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무런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태, 곧 2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기약 없는 기다림에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셔요. 근데 그게 무슨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에는 온통 로마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싶은 계획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요. 그 새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역사가 담긴 기록을 보면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위인이었다고 합니다. 세간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뭔가 희망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 베스도는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귀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은 새 총독에게 최우선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요. 그게 뭐냐? 바울을 다시 고소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끈질깁니다. 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증오심은 식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왕래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지난 2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들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자처럼 언제나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세상의 악에 대해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르셨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무튼 신임 총독 베스도는 비교적 공정한 통치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금방 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 재판의 결과도 2년 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시 바울은 혐의가 없는 걸로요. 그러나 이 총독이 새로 부임했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새로 부임한 까닭에 유대인 귀족들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주전 509년에 로마가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방에서 열리고 있던 모든 재판이 즉시 중지되고 황제 외에는 어떤 사람도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청원자는 로마로 가서 다시 재판을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사실상 일개 시민의 재판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정함이 보장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황제의 기분에 따라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언제라도 가이사 상소를 청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룬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전임 총독은 바울에게 돈을 바래서 2년 동안 죄도 없이 가두어 두었는데 이제 부임한 새 총독은 그런 욕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실권이 없는 까닭에 유대인 귀족들에게 휘둘리기가 쉬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면 바울은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을 본인이 직접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를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직접 결정한 거죠. 기다리는 게 좋은가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압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 놓고 입 닫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섣불리 무엇을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기 14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노장 갈렙이 앞으로 나서요. 85세 노인입니다. 그는 어쩌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나이죠. 하지만 갈렙은 손을 번쩍 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주인 없는 공터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인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들이 성읍을 쌓고 방비하고 있는 땅, 그곳으로 내가 지금 달려나가서 내 손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겠다는 담대한 말입니다. 갈렙은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느 편이 맞습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정답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답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 어느 편이든 내가 내리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모세는 겁에 질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나가겠다는 갈렙도 땅 욕심에 사로잡혀서 경거망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약한 책임 회피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리는 결단입니다. 바울은 왜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가 가이사 상소라는 결정을 내린 까닭은 2년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이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가서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5장에서의 결심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거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메신저.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로운 석방, 무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상소를 청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도 좋다. 내가 기꺼이 쇠사슬을 메고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2년이라는 이유 없는 갇힘과 중단과 막힘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바울은 더욱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